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주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과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한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선지자급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나누어집니다. 무리도 예수님 주변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분, 선지자, 탁월한 스승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존경할 만한 인물, 탁월한 선지자, 훌륭한 스승, 이 정도로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 정도뿐이 아니라 유일한 구주이심으로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인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무리와 같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해하고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락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21절, 22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정치 군사적인 왕을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며 강력한 힘으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해서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정치 군사적인 힘을 동원한 어떤 혁명이나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영웅이나 또는 종교적인 영웅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활은 십자가가 참된 구원의 방법이요, 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군사적인 힘, 땅의 권력과 영광,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버림받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복음 사역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감당을 해야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거나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언제나 실패하고 맙니다. 복음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리로 가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만 제대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는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이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 나라의 임함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지만 또한 우리가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합당한 십자가의 삶이 과연 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헛된 욕심을 거부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해 버린다면,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다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장래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 고백에 합당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한 주의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 맡김으로써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일의 모든 모임과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